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타낼 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 현장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또 그리고 본 것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5,000명의 사람들은 그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그 떡을 그들이 직접 먹고 또 직접 그들은 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고 싶었거든요. 그런 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왕이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는 절에도 아마 그런 왕을 세우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다시 찾아온 그 무리들을 향하여 가지고 또다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생명의 떡에 대한 이 말씀, 자, 그를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어요. 기적의 이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찾았어요. 그리고 찾아온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수많은 무리들이 사실 생명의 떡보다는 오병이어의 그 떡을 또 먹고 싶었거든요. 그 떡을 또 먹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는 그 무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을 가지고 생명의 떡을 말씀했어요. 보리떡을 가지고 생명의 떡을 말씀했지만은 무리들은 이 생명의 떡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엉뚱하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다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세상은 코스모스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 온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더 좁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을 가르쳐요. 즉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우리들에게,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들었어요. 무리들이. 이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은, 주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생명의 떡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당신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그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먹었던 보리떡,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하고 이 가르침을 들으면서 이해하지 못하니까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먹었던 거 그거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은 서로 수근수근 이야기해요. 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 어? 아니, 그분이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예수님이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서로 수근수근거리며 이야기합니다. 자, 왜 수근거릴까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 가지고 서로 수근거리는 거야. 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살아있는 떡이 무슨 뜻이야? 지금 우리 온 곳은 오병이어, 우리가 어저께 먹었던 그 떡 먹으러 왔는데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하냐? 온갖 이야기들이 예수님 설교하는 중에 막 그들이 서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오늘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 머릿속은요 온갖 이야기들로 막 가득할 거예요.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거 안 비워지면은요, 그거 빨리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돼요. 빨리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이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시니까는 그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그게 뭐냐, 그게 무슨 떡이냐라고 하면서 서로 수군거립니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니 가뜩이나 그 말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 선언하셔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니 모르겠는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는 지금 그 먹었던 그 떡을, 어저께 먹었던 그 떡을 먹고 싶은데 그 떡 먹으러 왔더니 예수님께서 불러놓고 그래 니들 이 떡 먹으러 왔냐 하면서 막 말씀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수군거리며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조곤조곤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믿어지겠습니까? 이게 믿어지겠어요? 참 믿어지기 어렵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것이 믿어지면 그 사람은 생명의 떡으로 배부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생명의 떡을 못 먹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믿어지면 생명의 떡으로 배부를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 떡을 안 좋아합니다. 원래 떡을 안 좋아해요. 정말 제가 떡을 먹는다 그러면 얼마나 배가 고프면 떡을 먹는가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먹는 떡이 있어요. 잔기지 떡을 먹어요. 잔기지 떡은 가볍더라고요. 떡을 먹어도. 근데 이 잔기지 떡을 먹는데 한 번 먹으면 10개 정도 폭풍 흡입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기가 가려요. 시장기가 없어져요. 아무리 배고파도 잘 안 먹어요, 떡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떡이 나오면은요, 제 옆에 앉으세요. 제가 다 드릴 테니까. 다 드릴 테니까. 근데 잔기지 떡 나올 땐 제 옆에 앉지 마세요. 제가 먹어야 되니까는. 근데 떡을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그 떡의 맛을 알게 되고. 근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이 영적인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영적으로 배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는 배부르려면은 오늘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올라가시면 돼요. 가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저하고 인사 안 하고 식당으로 먼저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줄이 쭉 서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는 늦게 먹으면 돼요. 빨리 먹어야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는. 자, 육적인 양식을 위해서 예배 끝나면 올라가서 여러분들 줄 서가지고 식사를 하십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으로 배가 불러야 돼요. 영적으로 배가 부르려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 생명의 떡은 생명이 보입니까? 물어봅시다. 생명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게 물이잖아요. 이 물은 보이죠. 그러면 생명의 물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일서를 요즘 공부하는데 요한일서 1장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그런데 오늘 설교에 요한일서 마지막이거든요. 요한일서 마지막도 영원한 생명으로 끝나요. 요한일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시작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끝나는 서신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생명의 물 안 보여요. 생명의 떡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제 알려주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떡으로 배부르게 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혈통과 육신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본문 41절 여러분들 보셔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오병이어의 표적을 나타냈습니다.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먹도록 했어요.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나타내신 표적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오병이어의 표적을 나타냈을까요?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요, 한 어린아이의 손에 들렸던 먹을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의 손에 들렸던 이 먹을 것이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졌을 때에, 예수님이 축복 기도했을 때에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도 해요. 야, 어떻게 한 어린아이의 손에 있던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그 보리떡 5개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적에 5천 명이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어린아이의 순수함, 우리 알잖아요. 우리 교회에 꼬맹이들이 많은데요, 이 아이들이요, 제가 카드를 주고 사주면은요 하나 달라 그러면 줘요. 그런데 제가 사지 않으면은 하나 달라 그러면요 크 하고서 돌아서요. 아예 안 준다 이겁니다.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손에 있던 이 떡이, 야, 다 이거 주라, 예수님에게로 가져가게, 그거 달라고. 근데 이 어린아이가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아이에게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도 주님이 달라고 하면 다 주셔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주기 싫죠. 그게 어린아이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부스러기예요. 이건 부스러기예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나타낸 어떤 현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가지고 참 생명의 떡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가진 이거 아니래도요, 예수님은요 그냥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는 분이셔요. 예수님이 창조주 아닙니까? 태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창조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은 없는 것을 가지고도 있게 하시는 분이셔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보리떡 5개 없다고 예수님이 5천 명을 못 먹이겠습니까? 예수님 왜 이 일을 하셨냐면은, 내가 진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떡을 먹었던, 예수님이 축복 기도하고 난 다음에 떡을 떼어 나누어 줬을 때 이 5개의 보리떡이 5천 명이 먹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떡을 맛본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이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들이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이 표적의 떡을 먹었던 이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니들이 진짜 표적을 보기를 원했다면 바로 보리떡 5개 가지고 5천 명을 먹였던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에게로 와서 그가 참 생명의 떡이니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떡을 누려야 되는데, 너희들은 보리떡 먹은 그 떡을 기억하고 그 떡에 배불렀기 때문에 그 떡을 또 찾으러 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이 표적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떡임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에 그 떡을 또 찾으러 온 것입니다. 서로 다르죠. 예수님과 이 무리들의 영적인 생각이 서로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무리들의 영적인 수준이 예수님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언제나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나는 그 떡 더 먹고 싶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이 떡을 통해서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영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니까는 그들은 와서 그 떡을 또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 예수님을 생각하냐면은 그저 떡 먹을 때 필요한 분 정도, 떡을 먹을 때 필요한 분 정도로 그들은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무리들의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런데 로마서 8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이 생명의 성령에 대해서 그 다음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영에 대해서 다 나와요.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는 생명의 성령이 바로 8장 2절 이후로부터 나오는 영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래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했을 때 그 영이 뭐냐 하면은 생명의 성령입니다. 생명의 성령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가 어떤 자인지 알려줍니다. 자, 보세요.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맛본 이 사람들에게, 이 무리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가만히 설교를 듣고 있는데 떡을 먹긴 먹었는데 이 떡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끼리 수군거리고 막 그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해요.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딱 거기에 머물러 있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요, 육신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은 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면은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경험했고 육신으로 보고 육신으로 들었던 교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은 볼 때 와, 저 사람 믿음 되게 좋은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속지 마세요. 그 사람은 육신을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육신을 따라가기 때문에 교회 사이즈가 어떠하고, 우리 교회 갔더니 뭐 교회가 어떠하고, 교회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으로 보았고 육신으로 들었고 육신으로 경험했으니까요. 그런데 육신으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육신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를 못해요. 듣기는 수도 없이 많이 듣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듣기는 수없이 들어도 육신으로는 이걸 알지를 못합니다. 육신으로는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지금 그 많은 무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교를 하니까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저분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저분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우리가 그 부모를 다 아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꼭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예수가 누구입니까? 그랬을 때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입니까? 아유, 그 부모가 요셉이잖아요. 예수가 누구입니까? 아, 요셉이 목수인데 그 아버지 밑에서 일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영적인 착각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내가 굉장히 예수를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여기까지는 다 이야기한다니까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그 부모 우리가 알아? 나사렛에 살아? 심지어 조금 더 나가면 그럴걸요? 아이고, 나 예수하고 밥도 같이 먹었는데, 예수하고 카페 가서 차도 마셨는데, 거기까지 간다니까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냥 이 이야기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야, 너 요즘 목수일 하는데 어떠냐? 그거 재밌냐? 뭐 이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면은 야, 요즘 정치 이야기 어떻고, 요즘 경제 이야기 어떻고, 네 살아가는데 삶은 어떻고, 니네 집 가서 밥 한 끼 먹으면 어떻고, 니네 아버지 요즘 뭐 하시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내 아버지의 뜻은 그게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것을 믿느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야죠. 그게 육신으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의 믿음이 없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 깊은 은혜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바로 육신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그 부모 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육신으로 아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며 그 떡이 하늘로부터 온 떡임을 아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이게 부모를 아는 수준하고 다르죠. 보세요. 예수님의 부모는 요셉입니다. 우리가 그 부모를 압니다라는 수준하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삽니다. 이거하고 영적 수준이 다르잖아요. 영적 수준이.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수준이 예수님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 예수님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올라가겠습니까? 알아요. 여러분들이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끊임없이 그 수준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안에 믿음은 점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아는 수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진짜인데,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거 아니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인 이것을 알지 못하니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리석습니까? 육신으로 아는 수준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 제가 주중에 제가 고시부에 있어요. 노회 고시부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노회에서 장로가 29명이 피택이 되었어요. 피택된 그 각 교회 장로들이 노회 고시부에 왔습니다. 그래도 목회자들은 쉬운 거 물어보고 그러는데, 고시부에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이렇게 듣고 있다가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그 질문 다 끝난 다음에 그 장로님한테 웃으면서 제가요, 우리 교회 가서 장로님들한테 꼭 물어볼게요 그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물어보냐면, 제가 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거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랬어요.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답을 합니다. 답을 하는데 이 질문을 던졌던 이 장로님이 얼굴이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왜 근심이 가득한지 아십니까? 전부 다 자기 관점이에요. 제가 좀 더 겸손해져야 되고, 앞으로 장로가 되면 제가 좀 더 낮아져야 되고, 장로가 되게 되면 자기의 지금의 자리에서 이제 점점점 낮아져서 섬기는 일을 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걸 설명했어요. 어떤 설명이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아십니까? 저는 그 장로님의 신앙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아십니까? 이 그리스도가 사랑과 공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 다 좋아, 다 사랑해야 되라면 법이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고, 사랑이 없다면 법을 잘못 집행하면 율법으로 가니,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장로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십니까? 이 예수가 사랑과 공의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분이 받으셨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갔어요. 그것이 오늘 현실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오늘 현실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그냥 여러분들 숙제예요. 숙제예요.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성취됐는데 어떻게 적용됩니까? 저는 그 장로님의 질문을 이렇게 보면서 저분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안에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은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겸손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사랑과 공의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게는 없습니다. 그렇게 알려줬어요. 장로님,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법을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것을 믿으셔요. 그리고 교회에서 장로로서 섬길 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을 떠나서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도 육신으로 예수님을 아는 그 수준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육신으로 아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알고 이삭을 알고 야곱을 알고 모세를 알고 여호수아를 알고 사울을 알고 다윗을 알고 아합 왕을 알고 이세벨을 알고 신앙이 좋은 사람도 알고 신앙이 나쁜 사람도 알고 다 알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대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을 알지라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생명의 떡인 것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을 때에 거들먹거리는 대제사장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굉장히 신앙 좋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배척했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어디에 만족했을까요? 자기의 먹을 것에 만족했습니다. 육신으로 자기 먹을 것에 만족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기의 성공과 연결시키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기의 종교의 자랑으로 삼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기의 의로 자랑하는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육신으로 받는 교인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전히 육신으로 받는다면 그 말씀은 아무리 생명의 떡일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육신으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답은 뭡니까? 육신으로는, 그리고 우리가 혈통과 육정으로는 이 생명의 떡을 알지 못하니 답을 찾아야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생명의 떡을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45절에 보면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의 글을 말씀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을 읽으시죠. 구약의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에 머물지 마시고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전하는데 이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갈증에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그 시대에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전거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들은 그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자기 중심으로 보고 받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어떠했을까요? 취사선택하는 거예요. 요즘 밥하면 취사선택이 있죠. 그죠? 현미밥 쿡, 백미 쿡, 보리밥 쿡. 누룽지 먹고 싶으세요? 누룽지 쿡. 취사선택.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증거되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절할 뿐만이 아니라 취사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취사 선택합니다. 근데 그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한 그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아버지께로 오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대다수의 많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은 선지자가 전하는 이 말씀을 받지 않고 다 자기 신앙 중심으로 갔는데 그들 중에 아버지께로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남은 것 같이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그 남은 사람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이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까는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여러분들 안에 육신을 따라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버려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신앙생활하는, 비록 그것이 전부가 아닐지라도 남은 자들일지라도 소수의 무리일지라도 그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전부이면 더 좋고요. 그들이 전부이면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또다시 예수님 더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되게 어려워요. 또 다시 말씀하시기를 45절 뒤에 46절입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아버지께로 오는 자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는 그들이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본 자는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로 온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아버지를 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본 자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이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그러면 누구를 가리킬까요? 나다 이겁니다. 내가 아니냐 이거. 내가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았느냐. 내가 하늘로부터 온 살아있는 떡이 아니냐. 나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이겁니다. 나만이. 하나님을 본 자는 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럼 이제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영원한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너희하고 이렇게 오래 있었다 이겁니다. 얼마? 3년 동안 있었다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오랫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오랫동안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너희들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들었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능력도 보았고 그런데 왜 어리석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알지 못합니까?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습니까? 아직도 자기 의에 매여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셔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6절의 말씀도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자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45절과 46절 두 개를 딱 연결해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이 말씀의 실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이제부터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일하고 그 말씀이 각 사람들 안에 일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제사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제사 드렸습니다. 제사 드렸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그만 가져와. 재물 그만 가져와. 내가 언제 짐승이 없냐 이겁니다. 재물 그만 가져오라고. 니들이 그 짐승을 잡고 있는데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있으니까 그만 가져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고 하면서 예배 정말 잘 드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잘 드렸어요. 아마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럴걸요. 야, 그런 예배 드리지 마. 내 지겨워 죽겠어. 그런 예배 드리지 마. 조는 예배 뭘 예배 드려. 그런 예배 드리지 마. 딴 생각하는 예배 그런 예배 드리지 마. 와서 앉아있는 예배 그런 예배 드리지 마. 나는 이제 지겨워. 이 하늘과 땅 아래 내 백성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예배 왜 드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그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을 전했는데 사람들 안 들었어. 사람들 안 들었다 이겁니다. 귀가 가려진 거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씀을 그 시대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대 사람들은 누구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회당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더 잘 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회당에서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이거 체크하면 돼요. 내가 영적으로, 육신은 병에 걸리면 알잖아요. 그죠? 제가 얼마 전에 허리를 이렇게 다쳤을 적에 딱 일어섰는데 아내가 제가 허리 아픈 걸 보고 병원에 가자 그랬는데 괜찮았어요. 침을 맞고 와서 한숨 자고 딱 일어나서 침대에서 내려오는데 못 걷는 거예요. 한 걸음 내딛는데 척추가 무너지는 느낌 있죠. 뚝뚝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제가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병원 가자. 그리고 내 앞에 좀 서라고. 그래서 아내 어깨에다가 손을 얹어서, 왜냐면 저는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척추가 주저앉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얹었어요. 병원에 갔다 왔더니, 그래서 저를 보고 요즘 인사를 하는 게 그러잖아요. 목사님 좀 몸 어때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이거는 우리가 육체의 질병은 알잖아요. 영적인 병은요. 영적인 병은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영적으로 병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영적인 중병에 걸리면 예수님 말씀 안 들어옵니다. 영적인 중병에 걸리면 예수님 말씀은요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분의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 이 떡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먹는 것이고, 그러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본문 49절 50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만나를 매일 먹으면 뭐합니까?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불신앙하지 않았습니까? 만나를 매일 먹으면 뭐합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불신앙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먹어야 되는 것은 무엇을 먹어야 되냐면 영원한 생명의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만나는 누구입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만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너무 쉬워요. 그죠? 예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마셔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으로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나쁜 영적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먹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언제부터인지
예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나쁜 영적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분이 생명의 떡이라는 이 살체가 그냥 주어지는 은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실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생명의 떡은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였습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이 살아있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살아있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아있다. 유대인들은요, 영원히 사는 것을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영원히 사는 것을 죽은 후에 영원히 사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먹으면 그 사람은 오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오늘 영원히 살고 내일 영원히 살고 모레 영원히 살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고, 무엇을 먹으면? 이 떡을 먹으면.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제 그게 궁금하잖아요. 육신으로 보면 예수님 요셉의 아들일 뿐인데, 육신으로 보면 그 부모를 우리가 알고 있을 뿐인데, 그건 육신이고요. 육신으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알 수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육신으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육신으로는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는 말씀을 받을 수 없다니까요.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줄 것이다. 값없이 와서 사서,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제가 이거 척추 시술 잠깐 봤는데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280여만 원 들었어요. 280여만 원인데 혜택을, 누구에 의해서 혜택을 받아서 250여만 원 들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보험 들었으니까. 그래서 보험에서 원래 값이 나와가지고 30만 원 이득 봤어요. 이거 척추 하나 수술, 걸어 다니기 위해서 척추 하나 수술하는데, 시술하는데 280만 원이 들었다고요. 그 주사액 하나 꼬리뼈에 주입하는데. 그러면 영원한 생명은 얼마일까요? 영원한 생명은 얼마일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랬어요. 공짜예요. 거저예요. 믿음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떡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은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자기가 주는 이 떡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최후의 마지막 만찬으로 갑니다. 마지막 만찬으로 가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떡을 떼가지고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식사는, 그 떡은 예수님 자신의 살을 떼어주는 생명의 만찬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잠시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의 그 몸이 제자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생명의 떡은 예수님 자신이 내어준 예수님의 살입니다. 그 떡을 먹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그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 자신의 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의 살은 이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공급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놀라운 거는요, 신약 성경을 읽어도 그렇고 신약 성경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 역사가 2000년이 오는 동안에 그 안에 수많은 설교자들의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공급할까요?
예수님 공급한다고요. 이게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셔야 되는데, 그 일은 바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신비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이루어진, 성령이 아니면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것은 주의 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신비한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이 아니라 아주 놀라운 신비한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거기다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살잖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종교의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영으로 이제는 실제가 되어가지고 우리 안에 오늘도 사시고 내일도 사시고 모레도 사시고 영원히 사십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떡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주었습니다.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랜 날 동안 자기의 육신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죠. 제가 어저께 천안에서 그 강의를 할 적에 물어봤어요. 신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교회 다닌 지 얼마 돼요? 10년. 교회 다닌 지 얼마 돼요? 1년. 1년인데 공부하러, 자기는 몰라서 공부하러 왔대요. 배우러 왔대요. 자기는 사역자가 아니라 배우러 왔대요. 1년. 얼마나 됐어요? 30년. 그래도 좀 이야기할 만하네요. 자, 우리는 교회를 다닌 지 꽤 오래됐습니다. 우리 육신을 가지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육신에 머물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지금까지 육신에 의지하고 그 육신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그 육신의 힘으로 기도하고 그 육신의 힘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어디까지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까지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모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예요. 그러면 육신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또 봐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입니다. 그러면 주의 영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생명의 떡을 공급받을 때에 우리 안에서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면은 주의 영은 여러분들 안에서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이 떡은 여러분들을 자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떡이 끊임없이 공급되면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풍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 교회 편지를 쓸 적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겁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자라게 돼 있습니다. 이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생명의 원리예요. 생명의 떡은 이제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 공급되면 그 사람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지만 그 비밀은 받고 누리는 사람에게는 신령한 은혜인 것입니다. 육신으로 시작하여 육신으로 마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육신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마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육신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 육신으로 시작해요. 전도받아가지고 누가 예수의 생명의 떡을 누가 압니까? 전도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한 번만 나와. 알았어. 육신으로 시작해요. 야, 이제 앞으로 교사 좀 해. 제가 그랬잖아요. 1년 교회 다녔더니 교사하래요. 나 참 성경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교사하래요. 육신으로 시작했잖아요. 육신으로 시작하면서 점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들려지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제 안에 공급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공급되니까 이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 제 안에서 믿음이 있게 되고 이 믿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이제는 육신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육신으로 시작하여서 믿음으로 왔어요. 생명의 떡이 있다고요. 이 떡을 끊임없이 공급받아 이 신앙의 여정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새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는 날들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내 생명의 살, 예수님의 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이 예수의 생명의 떡을 가졌고 이 생명의 떡을 매주일마다 공급받고 있고 이 생명의 떡을 늘 먹고 있습니다. 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자라감의 은혜가 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모든 풍성한 교회, 이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